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은 주로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거짓 교훈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방종한 행실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 때문에 기록되었습니다. 거짓 교훈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방종한 행실을 바로 잡아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주자주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인간의 죄성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이 지상 교회에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둘러서 그가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유포되는 거짓 교훈들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의 영적인 해이로 말미암은 방종한 삶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 바울은 서신서를 써서 자신이 세운 교회들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때로는 회람하게 하고 때로는 그것을 대신 읽게 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가운데서 바울이 가장 기뻐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여느 교회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여느 교회에 못지않게 강했기 때문이고 또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막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회상할 때 어떤 마음만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하면 그 마음속에 늘 내게 기쁨이 되었던 성도, 언제나 전적으로 나의 사역을 위해 후원해 주었던 정말 내게 있어서 너무나 고마운 교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그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한 기쁨을 바울이 막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빌립보서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상당히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주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로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곳입니다. 에베소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이 더 연로하시기 전에 제가 모시고 좀 성지순례를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다 주님 재림하시겠습니다. 빨리 어떻게 좀 갈 수 있도록 한번 내년에는 가보시면 그 화려했던 그 고대 도시의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교회 기둥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교회들이 그냥 뭐 조그맣게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그 화려하고 부유했던 도시에 걸맞게 아주 웅장하게 교회들이 지어졌던, 지금은 뭐 거의 기둥 몇 개나 혹은 교회 터만 남아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못 가봤으니까. 그런데 빌립보에는 이렇게 이제 화려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가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던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정규군이 주둔도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빌립보는 우상숭배와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뜨거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주피터, 또 마르스 같은 이런 로마의 신전과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아시스, 또 세라피스, 하르포크라테스 이런 신전들이 빌립보에 그런 신전, 많은 질비한 신전들이 빌립보 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애굽, 시리아 그 밖에 이 근동 지역에 그들에게 전래되고 있었던 신들이 전부 다 빌립보 안에 다 그 신전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뭐 총체적인 우상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좀 꺼주십시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빌립보는 복음이 전해지기에 매우 그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우상 천지인 도시.
그리고 무역도시였으니까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 복음이 전해지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이 빌립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마침내 그곳에 뿌리내려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에도 예외 없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지금은 옥에 갇혀있는 부자유스러운 몸이었지만 그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과 고마움을 담아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했던 교회, 특별했던 성도들,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근황을 속히 전하면서 자신이 옥에 있다는 이유를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바울 선생님이 괜찮으신지, 몸이 불편하시진 않은지, 옥고를 치르면서 얼마나 또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지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서둘러 글을 써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또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극히 염려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잔잔하게 풀어서 써놓은 책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책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뻑이라 그러잖아요. 희쳇말로. 자뻑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뻑이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막 과대 포장하고 막 자기 잘난 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러면서 뭐 명함을 하나 파도 그냥 앞뒤로 빽빽하게 그냥 무슨 뭐 조기축구 회장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커리어를 막 화려하게 이루는 사람들, 자기를 과장하고 확대하고 허세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이렇게 낮추어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는 정말 최고의 이방인 선교의 최고의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소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소유하고 있는 나 바울은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혹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격려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 이제 이런 얘기를 기도하시면 저는 속으로 너무 괴로워요. 사실은 나는 절대로 내가 귀한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 아이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 마음은 알아요. 알겠는데 그렇게 저를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너무 그게 어색해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그 대신 이제 주의 종이라고 불러주셔도 좋지만 뭐 그냥 목사라고 부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주의 종님, 종님, 종은 종이죠. 종님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 자신이 절대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화려하게 화려한 수식어를 달아서 자기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만 짤막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슬레이브.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언제나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주인을 섬기는 종, 노예 같은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의 노예. 발 씻을 물 가져와. 예, 발 씻을 물 떠오고. 밥 다 해놨어? 밥 차려. 밥 차리고. 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요?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그게 종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바울은 나는 주님의 노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이 저를 부리시면 저는 그것에
무한한 특권을 느끼며 무한한 영광이라 여기면서 내가 즐겨 당신께 복종하겠나이다.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키가 지금도 작지만 제일 키가 작아가지고 늘 이렇게 교탁 바로 앞에 이렇게 앞자리에 주로 제가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부름 시킬 일 있으면 선생님이 가장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저를 늘 자주 시키곤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뽑혀가지고 뭔가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심부름을 할 수 있다는 거 다 기억나시죠? 그건 특권이에요, 특권. 선생님이 이 많은 60명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나를, 흥수야, 너 이거 좀 옆에 선생님이 갖다 드려라.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시키면 아이 지가 가지고 꼭 날 시켜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아이들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순진해가지고 선생님이 시키면은 야 선생님이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합니다. 선생님이 오늘도 나한테 시켰다고.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울. 그 마음으로 그가 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두드려 맞거나 욕을 당하거나 침뱉음을 당해도.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도 하나 더 추가해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첫째,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제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자기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주장하고 가장 많이 고집부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고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다른 부류는 손님 같은 성도님들. 이런 분들은 그저 주일날 예배만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저 갑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하나님 저 바빠서 갑니다.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사라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희생도 그분의 사전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가서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오랜만입니다. 하나님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그런 성도들. 세 번째는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소처럼 섬기는 종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종과 같은 성도. 네 번째는 종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주인 행세도 해요. 이런 경우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세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본인이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서 어떨 때는 종의 노릇을 종의 모습을 하다가 어떨 때는 다시 이 주인의 모습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당신 말이야 왜 안 해? 나는 지난주에 청소했는데 당신 왜 안 하는 거야? 이번 주에 여전도의 구역 왜 청소 안 해? 이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는 하는데 당신은 뭔데 안 해? 그래서 종의 모습과 주인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의 모습과 주인의 모습 반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신 성도이시죠? 바울은 디모데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눈이 떠져야 그래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를 알아야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지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건강한 자기인식은 성숙한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에서 아직 출발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유치원생들이죠. 유치원 아이들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유치원 아이가 엄마를 챙겨요. 아빠를 위해요. 그저 지밖에 모르고 지 중심이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러고 아직 어리니까 그렇잖아요. 신자의 건강한 자기인식. 바울과 디모데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 오늘 이 편지의 대상은 빌립보에 살아가는 모든 빌립보 도시의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바울의 관심은 그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 전체를 가슴에 끌어안고 품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들, 빌립보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빌립보가 중요한 겁니까? 빌립보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중요한 겁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죠. 서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들. 서울 안에 있는 경건한 소수의 상가에 있는 조그만한 개척교회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서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서울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십자가들이 없으면 이 서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후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요. 서울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공덕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덕동에 있는 회원교회, 공덕동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만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기꺼이 표현하는 자기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면서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별된 무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바울이 빌립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감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두고 진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라. 나는 이 길로 간다. 그렇게 좁은 길을 가려고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희망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여기 오늘 다음에 이제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 감독, 집사 세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성도, 모든 성도, 세상 속에는 있으나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 거룩한 무리들. 헬라어로 하기오이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카다쉬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분리되다, 그런 말. separate 영어에서 분리되다라는 말입니다. 분리된 자들.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분리된 자들이에요. 분리된 자들. 무엇으로부터 분리입니까? 영벌로부터 분리, 지옥으로부터 분리,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분리, 죄와 더불어 분리, 세속과 더불어 분리된 자들.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별된 거룩한 나시린 같은 사람들, 그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빌립보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빌립보와 차별된, 빌립보 전체를 줘도 바꾸지 않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을 빌립보의 죄인들과 구별된,
빌립보의 자연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분리된, 전혀 그들과 차원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차원이 다른 인생관을, 차원이 다른 물질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분리된 성도.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빌립보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가운데 성도들, 모든 성도와, 정확하게 이제 그 빌립보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첫째는 성도가 이 편지의 대상자라는, 자기 편지의 대상자.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십시오. 세상과 분리되어 있나요? 애써 세상과 이렇게 분리시켜 놨더니, 카도시라는 말로 세상과 이렇게 분리된 자라고 성경은 성도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성도를 세상과 분리시켜 놨는데, 그렇게 분리시켜 놨으면 그렇게 분리된 채로 살아야 될 성도들이 애써 다시 세상으로 가서 붙어버리는 일이 오늘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분리되라고 이렇게 구별된 공간에 교회, 에클레이시아,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교회가 그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면서 세상과 분리된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아니면 교회가 세상으로 끼어 들어가든지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편안해 보이는 신자들, 세상 속에 있을 때 더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고 불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분리된 자들이에요. 바울은 세상과 분리된, 빌립보에 분리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독입니다. 감독은 장로라는 말과 성경에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도록 선택된 목사, 가르치는 장로와 치료하는 장로, 이것을 함께 이 감독이라는 말로 혼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교회와 교인들을 바른 진리로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이라는 타이틀, 목사, 장로라는 이름과 같이 사용했던 감독이라는 이 직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또 나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김을 다하는 일꾼, 집사. 자, 그럼 바울이 왜 성도, 감독, 집사,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한데,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분명히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교회는 조직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존재하느냐? 조직, 그리고 기능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도로서, 어떤 사람은 감독으로서,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 바울은 또 하나의 직함을 얘기하죠. 단성에서 교사가 나오잖아요. 교사로서. 교회는 그냥 뭉뚱그려져 있는 그런 어떤 모임이 아니라,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체라는 거죠. 조직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직위를 가지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는 곳이 교회라는, 성도, 감독,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권찰, 교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직분자들 모두를 바울은 아주 귀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뭉뚱거려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지 않았고, 그 직분을 일일이 바울이 열거를 했던 거예요. 그들 모두가 건강하게 세상과 분리된 채로, 성도는 성도로서 세상과 분리되고, 감독은 감독으로서 세상과 분리되고, 집사는 집사로서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자들로, 그렇게 그들이 그 위치와 역할을, 사명을 지키면서
존재하고 있어야만 되기에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의 대상을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느니라고 하지 않고 성도와 감독과 집사, 분명하게 그 직분을 밝히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일꾼들이죠. 바울은 이들 모두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체들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려고 성도와 감독과 집사를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 직분 하나하나를 모두 열거하면서 아무에게 성도에게 내가 회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회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권사님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집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회원교회 성도님 가운데 우리 교사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와닿을 때 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특별히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성도는 성도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모두의 노력이, 교회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고 동역자들과 그리고 그 순종하고 따라야 될 성도들, 이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된다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위치, 성도는 성도의 위치,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기도에 진력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부르심 앞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 바울은 그런 모든 그 마음의 바램을 담아서 이와 같이 각기 교회 안에 조직 직분자들을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한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예. 그 설교에서도 바울이 동일하게 에베소서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 이 얘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그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동일하게 또 한 번 은혜와 평강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것. 그게 성도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대박이 터지고 교회가 수백억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 게 복, 그것만이 복이 아니고 언제든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성도와 교회. 그게 으뜸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꼭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이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다른 거 다 빼고 너희에게 부흥이 있을지어다. 예배당을 지을지어다. 이런 얘기는 없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너희 몇천 명이 모일지어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교회가 간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섬기는 이 회원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는 뭘 통해서 올까요?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오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평화로운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려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평강은 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바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누구냐?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 순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마음 가득한 평강, 이것을 맛보는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평강, 성도들 간의 평강.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마다 왜 그가 처음과 마지막에 빠지지 않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년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셨죠? 한번 여쭤볼게요. 27년 동안 이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쳤던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혹은 5년, 10년, 20년, 다 여러분 다 다르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출석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성도들과 하나님과 이 내 마음에 누리는 이 평강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간을 전체를 두고 얼마나 되는지를 돌이켜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성도가 사랑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평화를 누려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바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모든 교회들마다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미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도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쌈박질하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러면서 서로 당파 싸움하고 이미 그때 교회도 그랬지만 지금 교회도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왜 바울이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놔두고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집요하게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도가 많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성가대가 100% 음대 나와서 아주 기가 막힌 화음과 천상의 어떤 멜로디를 자랑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카페테리아 없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세련된 화려한 쾌적한 식당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 옛날에는 그 비닐하우스 치고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잖아요. 비닐하우스 교회면 어떻고 토굴로 만든 교회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이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 있는데 오늘 교회는 없는 게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가로막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분과 평화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니 나는 그 누구와도 나는 등을 돌리고 있거나 나는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양보하지 마세요.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평강을 빼앗아 갈 자가 없어야 돼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교회의 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만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그 어떤 다른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도 주님의 교회를 소란케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찍어서 도려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적이고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그들이 그 피곤에 지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엎드리면 언제라도 교회를 통해 이 은혜의 파이프라인과도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워놓으셨고 그 일을 잘 하라고 직분자들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일이 교회를 통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 교회가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없어져 버려야죠. 그런 교회는 문 닫아 버려야죠. 내 양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그거 못할 것 같으면 다 그만둬야죠. 문 닫아야죠. 폐교시켜 버려야죠.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주님 교회에 오면은 내 마음이 따뜻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야 뭐 또 한 번 이놈아 마귀가 오거라 하고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겨내죠. 교회에서 은혜도 못 받고 교회 왔는데 맨날 쌈박질만 하고 그러면 그 성도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귀한테 맨날 두드려 맞는 거예요. 맨날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는데 그 성도의 영혼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회는 언제나 은혜가 흘러넘쳐야 돼요. 평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영적인 허브, 영적인 심장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의 욕설이 난무하고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의 특권을 우리 스스로 다 파괴해버리는 자멸행위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의 교회를 흔들 수 없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맛보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로챌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이 위대한 가치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의 의지를 통해서 그 의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마땅히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 섬기시고 그것을 위해 싸우시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편가르기라 좋습니다. 교회는 편가르기 하는 데입니다. 말 잘하셨습니다. 교회는 편가르기 하는데 알곡이냐 쭉정이냐, 교회는 흑백 논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 영생이냐 영벌이냐, 당연히 교회가 편가르기 하는 데죠. 회심을 했느냐 회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진리 편이냐 비진리 편이냐. 진리 운동은 거룩한 편가르기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가 아군과 적군이 구별이 안 돼요. 이 피와 식별이 안 돼. 왜? 다 뒤엉켜 있기 때문에.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중에서 누가 알곡이고 쭉정인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편가르기를 하십시오. 진리는 절대 비진리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는 즉시 타락하고 변질되기 때문에 절대로 끝까지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하고 같이 우리는 WCC 반대요. 어떻게 종교다원주의와,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 같소 하고 편을 갈라야죠. 천주교하고 합치자고 당신들이나 그렇게 하시오.
루터와 칼빈 선생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겠네. 당신들이나 그렇게 천주교하고 짝짝꿍하시오. 우리는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믿습니다. 편가르기입니다. 하나님의 편,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용기 주심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을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언제나 초조합니다. 언제나 두렵습니다. 언제나 은혜와 평강은 그에게서 사라진 지 오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꼬이고 풀리지 않고 더 어려운 문제가 쌓여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과 묶여 있으니까.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으니까. 은혜와 평강,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물은 계속 부어지는데 이 컵을 들고 물이 쫄쫄쫄 물이 떨어지는 데다 컵을 대고 있어야 컵에 물이 채워지지. 이걸 여기다 들고 아무리 하루 종일 백날 첫날을 있어 보세요. 물은 여기서 떨어지는데 여기에 잔에 물이 채워질 까닭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거기다 딱 정확히 갖다 들이대야 물이 채워질 거 아닙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은혜와 평강이 있지. 은혜와 평강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별짓을 다 해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나. 번지수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회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부디 바른 신앙생활을 하세요. 죽을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식하세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진리의 눈을 뜨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언제나 자기를 나는 예수의 종,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게 주저하지 않았던 바울.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노예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섬겨 나가야 될 성도요, 목사요, 집사들입니다. 그러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진력하는 모든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는 한없으신 은혜와 그리고 평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